성령 안에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만 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가 뭐냐? 목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좀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을 목회라 그래요. 저는 예수님 믿고 제가 많은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깨달은 진리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존귀,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은 바로 이 목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막 썩 시원찮은데 목회자가 아니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존귀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둥바둥 막 움켜잡으려고 했던 세상의 좋은 것들 다 사라집니다. 생명이 없어 다 사라집니다. 성경을 보면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목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이외 최고의 존귀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목회자인 것을 아시나요?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좀 다를 뿐이에요. 자, 아멘을 좀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내가 말씀 한 절, 자, 에베소 4장 12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하나는 저와 같은 목사,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러니까 성도들을 훈련하여 제자가 되게 해서 성도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봉사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하늘의 스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실제 진정성을 가지고 격려할 때 당신은 목회자입니다 한번 잘해.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존귀, 영광,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셨기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목회자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해 가는지, 교회를 세워가는지 그 자세를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렛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성막을 만들라고 해요. 성막은 여러분 교회의 예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 이 말은 곧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지으라, 교회를 세우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잘 보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할지,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 일꾼들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지 그 놀라운 비밀들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첫 번째 비밀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직분에 담겨진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야, 이것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여러분이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꾼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유다 지파 울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살렛을 지명하여 불렀다래.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6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도 시작. 내가 또 단 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일꾼들은 모세가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친히 지명하여 불러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친히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정권 대리자로 그냥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친히 여러분 장로로, 권사로, 안사로, 지역장으로, 목자로, 성가대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직분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직분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직분을 너무너무 귀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사도가 된 것,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할렐루야. 내가 장로가 된 것, 권사가 된 것, 지역장이 된 것, 집사가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우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무슨 직분?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직분도 누가 주냐에 따라서 가치와 영광이 다르는 거예요. 동사무소 동장이 주는 직분과 구청장이 주는 직분과 시장이 주는 직분과 대통령이 주는 직분과 그 가치와 영광이 다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어 여겨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나를 불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는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은 영원한 것을 다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돌보라고, 그 교회를 세우라고 여러분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우주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현세와 내세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빛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십니다. 세상 직분은 아무리 화려해도 보장이 없어. 이런 축복의 약속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항상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일찍 깨닫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데 내가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냥 계시적으로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1년도 안 돼서는 막 목사가 되고 싶었고 하나님께 막 쓰임받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읽으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했을까? 막 그렇게 연구해 본 적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를 지명하여 불렀냐면 불살렛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찾아서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왜 이 불살렛과 이 오홀리압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나도 쓰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할 때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자, 한번 우리 이런 맥락에서 한번 보면, 자, 우리 부살렛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불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유다 지파라게, 유다 지파였다. 그리고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부살렛의 할아버지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 17장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나왔을 때 리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날 때 모세의 두 손을 받쳐 올렸던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아론과 훌이. 바로 이게 할아버지.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부살렛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한 자, 겸손한 자, 이런 뜻이에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대를 이어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과 헌신과 충성을 보시고 손자인 불살렛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봤어요.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신약성에 디모데가 나오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그의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했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외할머니, 어머니의 헌신과 믿음과 신앙과 그를 잘 양육했던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바울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영광을 디모데에게 허락하십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최고의 존귀와 영광이었습니다. 주한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이 이제 담임이 되셨는데,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주승중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 아들의 자녀 중 한 명이 지금 담임으로 오신 주승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가정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대요. 그분의 그 간증을 읽어보면 도대체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순교신앙이 과연 복되기는 한 것입니까? 하고 의문을 품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당신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정말 연단을 하신 후에 3만여 명이 모이는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 오는 그 믿음과 헌신과 충성을 보고 주 목사님에게 이런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목회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자자손손들에게 여러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이 사명을 누가 보든지 말든지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헌신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기억하시고 약속이니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가 아니면 그 다음 때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약속 있는 직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무튼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동거 동행 동력하라.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력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3절 말씀을 한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이 일꾼을 지명하여 부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막 성령님을 우리가 돈을 막 소유하듯이, 어떤 물건을 막 소유하듯이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것을 믿고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과 동행, 동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며 총명의 영이시며 지식의 영이시며 재능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즉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과 동행하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재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호크만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총명이라고 하는 비난은 이해력,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은 멜라카, 모든 영역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재능은 게브라라는 헬라 단어는 성령의 권능, 은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꼭 성령의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삶에서 무엇이 잘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능력, 노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능력, 우리 반주자는 반주를 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재능의 영이에요. 찬송 부르는 우리 최정 전사님은 찬양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재능의 영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잘 쓰는 능력, 그걸 부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재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능치 못하심이 없을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은 반드시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스룹바벨에게 7 금토대를 쫙 보여주고 양편에 2 감람나무를 있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스룹바벨아, 이것을 네가 보느냐,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목회를 하는 것,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과 동역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대단했죠, 그죠? 그분이 막 사역할 때 그분이 고친 그 환자들이 런던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고친 환자보다 훨씬 더 많았대요. 대단한 능력 사역들을 하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목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물은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목회는 99대 1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한평생 목회를 해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99의 성령의 능력으로 100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 그것은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에요. 그 일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하셨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그가 누구죠?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했던 것은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지역장 목자 직분을 감당하든지 찬양하든지 교회 일을 할 때는 항상 충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피아노 반주를 할 때도 자매님 성령 안에서 하셔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막 반주를 하면 그 반주가, 그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찬양을 보좌 삼고 하나님의 셰카의 영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반주가 시작되면요 하늘문이 막 열리면서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저는 목도한 적이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 사지 않으면 그냥 자기의 재능만큼
자기의 달란트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목회는 저와 여러분만 해당한 것이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목회는 몇 대 몇이라고요? 99대 1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께 내가 슬프게 했던 내 마음의 생각, 입술의 고백, 행동 회개하고요.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히려고, 내가 성령께 순종하려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려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즉 주님 성령과 동행하려면 일상의 삶에서 적어도 하루에 깨어서 얼마를 기도해야 된다고요?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타락한 세상에서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그 성령과 동행하려면 적어도 주님 말씀한 대로 네가 1시간도 원아워 깨어있을 수 없느냐 말씀한 것처럼 저를 포함하여 모든 죄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막 충만할 때 보세요. 새벽 막 4시, 5시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절야 때 새벽 산골짜기마다 어마어마한 기름 부심이 그래서 막 임한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아니에요. 기도가 죽어서 그래요. 산손에 기름 부심이 머리털로부터 내려오는데 머리털이 자꾸 잘리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잘리고 예배 시간이 잘리고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도 잘라먹고 금요철에도 잘라먹고 뭐 짤뚝 그 무슨 기름 부심이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목회도 99대 1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직자를 세우는데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를 6월 5, 6, 7 수목금을 문대교회에서 하려고 그래요. 왜요? 우리 임직자들이 뭐 하는 직분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에요. 직분이 계급이 아니에요. 감투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지금 예비 장로 권사 안수사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 사명 잘 감당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치유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임직을 앞두고 성령 캠프를 하려고 그래요. 저 부산에 금정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부산에서 최고 큰 우리 교단의 최고 큰 교회입니다. 우리 그 교회에서 하는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다 와갖고 1기는 섬겨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1기 끝나면 2기, 3기, 4기는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안수집사들 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교회를 세우는 진짜 이 목회를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로 볼살렛을 부른 다음에 홀로 하지 않고 오홀리압도 동역자로 세우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를 다 불러갖고 함께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주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역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동역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동역을 하려면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다른 사람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들은 동역이 안 일어나요. 맨날 싸우고 헛된 허영을 가지고 뭔가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 앞에서 겸손은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체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고 낮게 여기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남을 낮게 여길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직분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능력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것이 무슨 자격이 있어 됐겠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저보다 더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 많이 있습니다. 깜도 안 되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제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을 세워서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었다면 더 큰 부흥도 일어나고 그랬을 텐데 그런 마음이 늘 들어요. 그러면 죄송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하면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겸손하여 우리가 동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은 시작.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 설계제대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자,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으로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성막은 반드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친 설계대로 그대로 명령한 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살렙과 오홀리압은 이미 전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준 설계도를 딱 보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건축 재료, 아니 그 영광스러운 언약궤를 만드는데 아카시아 나무, 그 광야에 쓸데없는 어떻게 그런 나무로 조각목으로 그 영광스러운 만들까? 백향목도 있는데 싹 바꿀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성막을 건축하고 더 효과적으로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건축을 더 단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계도 하다가 설계 변경이라는 게 생겨요. 그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설계대로 성막을 지을지어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목회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뭘 아는 거예요? 교회 설계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줄 때 방주 설계도를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보여줬어요. 노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뚝딱뚝딱 만들었으면요 40주야 막 위에서 아래로 막 비가 쏟아질 때요 다 죽었을 거예요. 1년 17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어요.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와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 보호도 받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솔로몬의 성전의 설계도를 완벽한 설계도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대로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셰칸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교회의 설계도는 뭘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설계도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설계도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도 교회 설계도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완벽한 설계도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지상명령이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하나님의 교회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제자가 충만한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아무튼 우리 함께 성령의 손을 잡혀서 성령과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여 좀 다른 사람과 함께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죄를 하지 말고 여러분 겸손히 화합하며 하나 되는 가운데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교회 설계제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